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 주를 믿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음성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예배, 아니 진정으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의 고백과 말씀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 강동 온누리교회 프라미스 대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오지 못했거나 마음에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일자리에서 너무나도 저희들의 삶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하면서도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속에서 나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진심 다해 회개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지켜지지 못했던 나의 믿음, 주님께서 다시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일들과 사람들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세워진 MC들과 손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모임과 모든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눔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말씀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순장으로서 세워지는 그 날을 꿈꾸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준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뚫게 하시고 깨트려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머리와 손과 발과 귀와 입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미디어팀, 찬양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웰컴팀, 주보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의 이 교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나오셨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온 지체에서 유진자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간 뒤로 깜깜 무소식이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다시 이렇게 컴백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자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진자매가 영상에 은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좋은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을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사랑을 축복하면서 알리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유 대학 우리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들어오실 때 봐셨던
안내문을 보시면 미디어팀, 웰컴팀, 주보팀 새롭게 우리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서 이 팀들을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마친 뒤에 MC 다시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요. 순자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에 소풍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프라미스 가을 소풍이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2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3시 늦어도 3시 조금 넘어서는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고요. 그쪽에 있는 잔디밭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을 소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원들과 함께 오늘 또 함께하지 못했던 지체들 꼭 전부 연락하셔서 함께 또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또 즐거운 우리 소풍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로는 오늘이 우리 부흥축제입니다. 우리 부흥축제의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교회의 모든 봉사, 모든 관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충성할수록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의 변화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며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온누리 부흥축제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주 강사가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와 데릭 패트릭 목사와 함께하는 Q&A, 지유와 영적 성숙을 넘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저녁 집회. 특별히 10월 9일 목요일은 손자 명성 수련회로 오전 오후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흥축제의 주제는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의 날개는 은혜의 날개입니다. 영광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심판의 날개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나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 주강사로 모시게 된 데린 패트릭 목사님은 한 지역교회 목회자이지만 참된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실천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체험하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s a Christian, what Jesus is going to tell you to do is to equip God's people to be God's church. I'm going to build a ecclesia, a called out people, an alternative community within the community, an alternative city within the city, a peopl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다음 주 10월 7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오늘의 부흥축제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CGN-TV 모바일로도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예배 이렇게 오늘 같이 섬기면서 오늘 12시 저희가 반부터 예배를 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분들 12시 반부터 오셔서 같이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2시 반에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멀리 오는 지체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2시간 20분이 걸려서 온 지체가 있는데 12시 반에 오셨어요. 12시 반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참 그 마음과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2시간 20분 더 걸리지 않으시면 정말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 준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관람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선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풋볼 경기를 하고 있다면 우린 풋볼 경기장 한복판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우리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골대를 향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코치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코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관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내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의 사랑을 확인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한 몇 주간 헌금을 놓쳤어요. 근데 뒤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다시 헌금을 하러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께 많은 그러니까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헌금이라는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근데 헌금함을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에 작은 액수라도 담아서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중심과 마음과 태도와 여든 모습들이 달라질 거예요. 헌금 기준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기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보다 조금 더하는 정도면 그게 좋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드려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인생과 삶을 다 드리지만 물질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갖고 오시고요. 혹시라도를 못 갖고 오신 분은 스마트폰 어플이라도 같이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플을 같이 보시고 아니면 생명의 삶 보시면 생명의 삶 수요일 본문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삶 여러 본문도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나옷의 9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나스의 14대손, 엘라셀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네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총 10장 중에서 10장의 말씀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7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왔던 에스더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6장까지 보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됐어요. 그리고 봉헌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 재건된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BC 516년이에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봉헌의 제사를 드린 시기가 BC 516년. 그것이 바로 에스라 6장의 말씀. 그 6장의 말씀이 마치고 지금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아닥삭스다 왕이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 기한을 시작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 458년입니다. 페르시아의 6번째 왕 아닥사스다 때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에 리더했던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였죠. 성전이 복원되고 난 516년부터 458년까지 58년, 6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과 또 수많은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에스라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예루살렘에 다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영적 분위기와 기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영적 기근, 메마름, 그리고 무너졌던 그 모습의 소식 가운데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위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와 역할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이 있고 위치가 있고 또 이곳에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영적인 우리 가운데 기근으로서 섬기고 또 예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으로 드려지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 마음의 예배,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그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는 봅시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 돌이킴의 시작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의 16대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창조의 역사부터 족장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원년의 역사들, 그러니까 원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출애굽 이집트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 토라의 말씀을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듣고 읽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가문으로부터 충실하게 자랐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에서 스룹바벨을 통해 1차 기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립불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건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립불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2차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9천여 명 정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런 리더십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면서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7장 24절부터 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나의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바람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은 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주변에 국가의 우상의 섬김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들이 흔들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가십시오.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웠던 에스라는 또한 학사였습니다. 학사는 서기관의 역할을 맡았어요. 에스라는 주로 유대의 역사들을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유대 역사를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쪽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직선 거리가 900km예요. 직선 거리가 아닌 원래 정상 루트로 가게 되면 1440km, 약 1500km가 됩니다. 1500km를 보통은 3달이면 가는데 넉 달을 거쳐서 가요. 그리고 9천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부터 나와서 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예요.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여정을 보면 사막도 있고 광도도 있고 배고픔과 주림과 뜨거운 땡볕이 있을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모든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쭉 같이 한번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에스라도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말씀이 주어져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선택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의 유산을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경건함과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리더십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에스라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깨닫고 어릴 때부터 준비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부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출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러한 과정과 작업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 가운데 찾아와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루시고 아닥사스다의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였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지금 에스라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들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 기한을 인도하며 리더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으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삶을 말씀 안에서 지켜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행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따라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어진 어떤 장애물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다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보십시오.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담대함으로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 오늘 나타났던 말씀 에스라 우리 7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손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함께하고 지켜보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선한 것으로 9절 이 말씀 보면 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임했냐면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먼저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아닥사스다의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그리스,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롱기마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오른팔이 왼손보다 길었어요. 오른팔이 훨씬 길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은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앞에 봤던 우리 5번째 왕이 누구였죠?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그 중간에 에스더서가 있고 그 에스더의 말씀에 나타났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측근에게 살해를 갑니다. 아르타바누스라는 측근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역사에는 아르타크세스라는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일 정도면 얼마나 강팍한 왕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요구한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줘요. 그리고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들에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눈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돌보고 만지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눈으로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나를 붙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눈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에스라의 리더십 가운데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오늘 7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안에 우상 숭배의 영향력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하고 나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전은 저 멀리서 작은 무언가 볼 때, 그것들이 내게 보여질 때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에스라는 지금 그 예루살렘 형평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봤어요. 근데 이 비전이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저 작은 것에서 점점점 찾아와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계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명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계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춘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로 확실하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을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선포될 때에 비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뚜렷게 보이는 학사 에스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위치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쫓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려운 1500km를 4개월에 거쳐서 행진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면 끝이 없어요. 내 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 탁월한 나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탁월한 지혜자도 탁월한 능력자도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경건함과 의로움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시대에도 에스라처럼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무장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여러분 안에 깊은 묵상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지내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거룩한 영향력이었고 삶의 변화였고 성결이었고 신실함이었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리더십 에스라를 깨우셨습니다. 에스라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토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눈으로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학사 에스라처럼, 제사장 에스라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중심이 돼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리더십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로부터 임하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다. 삶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그 비전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깨닫고 암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앞에 이제는 리더십을 펼쳐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은 그 머나먼 아버지 1500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나의 안정적인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에스라에게는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북쪽면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 두 번째의 포르키아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다스림
만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프로미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이집대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바뀌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했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시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학업의 스케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 지혜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벗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과 눈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는 분명한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아버지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입시의 두려움에서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모든 것을 벗게 해주시고 직장의 모든 업무의 부담 가운데서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맡으소서. 또한 모든 학업을 감당하는 과제와 상황 속에서 또한 부담되고 또 해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프로미스 모든 부분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있어야 우리는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이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입시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고 시험의 준비 가운데 압박감이 있고 하나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움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 프라미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60년 동안 진정한 예배 없이 삶이 황폐와 기근, 영적인 기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말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경건함과 의로움이 있는 사람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직하고 순결한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손길로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